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지난 날도 지켜주시고 아무 탈 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점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만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403쪽입니다. 룻기 17장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 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를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가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섬김과 나눔의 경영자 간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케샤반 나이르입니다. 간디가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간디가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자질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책임, 진실, 사랑,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가짐과 용기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질들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하면 섬김과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디는 인도의 정치 지도자였지만 그의 리더십은 권력이나 무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도덕과 섬김과 봉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간디는 평소에 섬김과 나눔에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래커나는 미래학자는 간디의 리더십을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이라고 말했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자질은 보편적인 모든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자질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섬김과 나눔은 더없이 중요한 자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나누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으며 많은 사람들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려고 왔다는 것은 나누려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섬기가 나눔은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시어머니를 섬기는 룻의 모습 그리고 룻에게 자기 것을 풍족하게 나누는 보아스의 섬기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섬김과 나눔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며 사도들의 권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며 어떻게 섬기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며 섬기고 나누어야 합니다. 룻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종일 기다렸을 시어머니께 남겨온 음식과 주운 이삭을 내어드렸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라고 했습니다. 룻이 음식과 온 종일 주운 이삭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서는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룻 자신은 보아스 덕분에 배부르게 먹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드린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성공 지상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는 데에는 많은 것을 요구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며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섬기고 나누는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섬기고 나누는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지만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할 때 섬기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룻처럼 항상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며 섬기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섬기고 나누되 지속적으로 섬기고 나누어야 합니다. 한 번 섬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존경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지속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던 한 가난한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섬기고 나누는 모습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누되 인색하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룻에게 가정에 위해서 섬기고 나누어 주는 은혜를 베풀되 한 번이 아니라 추수를 맞추기까지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20절 앞부분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보아스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은 지속적으로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하여 섬기고 나누는 것을 지속적으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룻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함께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은 우리 모든 삶에 행복하기도 합니다. 단 그 섬기고 나누는 것을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런 보아스에게 향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20절 후반부를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섬기고 나누는 것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늘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에 인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삶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 큰 복을 주십니다. 그 섬김과 나눔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잊지 말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며 사도들의 권고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할 자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되 늘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며 섬기고 나누시고 한 번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섬기고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덕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